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으로 받아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2년 1월 22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수에게 후손이 있다. 참 망측하죠.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죽은 듯 했지만 기절했다가 프랑스로 탈출을 해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았다. 이런 망측한 내용이죠. 사진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쾌한 기사입니까?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어마어마한 이 굵직굵직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거의 동시에 떴는데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훼손시키는 주장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살펴보면 수많은 이런 이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보자면 여러분들도 다 이미 잘 알겠지만 허위설이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 이런 허위설이 있고 또 환상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헛것을 봤다. 우리들도 헛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싶으면 뒷모습만 보고도 어이구 아들 아니냐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환상설이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기절설이다. 죽은지 알았는데 죽지는 않았다. 아까 말했던 동아일보 이런 기사들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코드, 무슨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설이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근에 신화설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화 속에 나온 부활의 그런 스토리들을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써서 이거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들으니까 벌써 표정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죠? 해계망치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17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말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그런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성 종양이다. 암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죠? 몇 년 전에 그 영화도 하나 있었잖아요. 먼먼 코드. 차마 입으로 말하기도 참 기분이 불쾌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회가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 이 그리스 헬라 사상에 뭐가 있었냐면은 육체는 하급하고 저급하다. 육체는 맨 죄나 짓고 더럽다. 먹으면 배설해야 되고 아주 이 육체는 이것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세계는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색을 걸 즐겨요.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묵념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메디테이션, 묵념을 하는 것이죠. 묵상을. 그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는 날 육체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것을 해방으로 여겨요. 이게 이 육체는 감옥이고 영혼이 탈출해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혼이 육신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죄수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사상으로는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 헬라 문화를 영향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막 성령을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무슨 땡땡땡 코드 해가지고 영화 나오니까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믿어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못 믿으면 예수님도 살아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해야 되고 사람도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헛것입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거나 죽지 않고 도망을 갔다거나 그런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죠.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를 엄습해 와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잔다는 말도 사실은 완곡어법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거친 말들을 빼고 부드럽게 바꿉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도 그잖아요.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돌아가신다는 말 자체도 성경적인 말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이 아니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였으리니. 그죠?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요? 지옥으로 가겠죠. 19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애쓰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인생으로 끝이 나버리고 지옥으로 빠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9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영어에 있는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나와요. The most miserable of creatures. creature가 뭐냐면 창조물,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한 부활장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5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우리도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면 32절에 뭐라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도 없고 부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차라리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사도 바울부터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원 없이 놀아나 보다 가자,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되게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증거를 가져야죠. 오늘 그래서 그 증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여성 산악인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산악인이 전 세계 최초로 첼로 높은 꼭대기를 다 점령을 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등산복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산을 점령을 했다 못했다 말들이 많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게 그 장소가. 그리고 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증명하는 사람들 말이 서로 잘 안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히말라야 꼭대기 갔어요? 안 갔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놨거나 사진으로 정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그런 각도로 찍었으면 좋겠죠. 갔다는 사람도 소수인데 말이 요상망측하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요 말 같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산악인들 한 500명 정도가 한 번에 진짜로 갔어요. 막 소련에서도 가고 막 중국에서도 가고 한국에서도 가고 저도 가고 장로님도 가면은 그것이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도 지금처럼 이 CCTV 같은 거로 딱 해가지고 그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굴 앞에 CCTV는 예수님이 쏙 나오는 것이 나온다거나 사진을 찍어놨다면 얼마나 정확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 6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죠. 자, 5절에서 6절.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요즘은 뭐부터 찾아요? 경찰관들이? 블랙박스부터 찾죠. 근데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현수막으로 뭐 걸어놓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 났는데 뭘 찾습니다? 목격자가 중요해요. 목격자. 이 법정에서도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최소한 한 사람, 한 3사람 이상 되면 그건 확실하죠.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만나면 볼까요? 우리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제자에 보이셨고 또 6절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일시에. 할렐루야. 이런 거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한 증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도 500의 형제, 그 진실을 직접 목격했던 그 형제들 중에 대다수가 어땠어요? 살아 있었어요. 이거보다도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500의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조금 믿겠지만 저도 제 눈으로 직접 좀 봐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저부터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옆구리도 한번 찔러보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에다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 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을까요? 아무요, 있죠.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도마가 그랬죠. 도마가. 내가 진짜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이래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딱 그러죠. 친히 네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에다 내 손에다 좀 넣어봐라. 네 손으로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고백으로 신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나의 누구다? 주님이다. 또 나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 한 구절만 갖고도 박사학위가 몇 명씩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죽여서 주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설령 인간의 손으로 죽였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 전능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뭐한 고로?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난 거 눈으로 봤어요? 뭐 CCTV로 좀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죠? 그죠? 다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어떻게 믿어요? 그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뭐 CCTV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증언하니까요.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다?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다? 증거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이 믿음이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고요. 인간이 보다 보면 착시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그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뭐 도깨비 뭐 길이라고 해가지고서나 차를 놓으면 분명히 오르막인데 내리막이고 막 요상하잖아요. 헛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보죠. 착각, 환각, 착시도 있지만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도 있어요. 너무 어렵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요즘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뭘로 만들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증거, 그거와 못지않은 증거가 어디에 나와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처라. 영어로는 by scripture alone. 스크립처가 이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성경만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A라면 A인 거고 말씀이 B라면 B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 밖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성경 말씀이 살아났다고 하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역시나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살짝이 비밀스럽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승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살짝이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이 사실 성경은 뭐 번역이 다 돼서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보는데 이것이 뭔 비밀이냐?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지 알아요? 두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고 이게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눈이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열어져야 이게 진짜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다? 잠잘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다 죽어서 땅에 묻히든지 뭔 화장이 돼서 무슨 자연장이 되든지 간에 죽겠지만은 우리가 낙원에서 잠자겠죠. 일시적인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마지막 나팔이 팍 울려 퍼질 때 어떻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돼요. 다시는 눈물도 질병도 노화도 없는, 슬픔도 없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궐 같은 데서 살고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중에 대통령도 되겠습니다. 뭐 유엔 사무총장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메달 올림픽 나가서 뭐 12개씩 따고 말이에요. 수영을 잘해가지고 달리기 잘해서 막 금메달을 막 도합 한 4번 정도 참가해서 한 30개 정도 따면은 막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배틀의 북과 같다. 쭉쭉 잡아당기면 인생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죽어도 낙원에 갈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 우리 하백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주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과연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서 육신이 땅에 묻히겠지만은, 그죠? 묻혀서 최종적인 부활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 처음에 나옵니까? 첫째 부활. 그럼 몇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안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뭐 화장을 시키든 매장을 하든 자연장을 하든 호수에 뿌려지든 강물에 뿌리든 잔디나 나무에 하든 간에,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간 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고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최종적인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첫째 부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이것인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그 이 천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가는 그 둘째 부활, 영원한 천국,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조차도 천국과 같은 부활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무엇을 바란다?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좀 자랑할 것이 좀 있어요? 뭐 자식 자랑 좀 합니까? 뭐 얼굴 예쁘니까 뭐 좀 자랑 좀 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알통 자랑도 합니다. 막 그죠? 사도 바울은 뭘 자랑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뭔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왜 자랑일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죽는 것이 자랑이었을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I die daily, 내가 날마다 죽는다. NIV 성경에는 I die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 부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믿지 않았을 때 그 나쁜 아주 고리태태한 관습, 습성, 좋지 못한 인격,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앞표지에 주님께서 이승현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목회관, 우리 교회에 주신 변치 않을 우리 교회의 명제, 목표가 바로 이거죠. 뭐예요? 길 잃은 영혼이 어쩐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니까 항상 그 절망 속에서 사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얼굴 보면 울상이에요. 울상.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늘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딱 아주 그냥 기정사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I die daily. 내 안에 있는 아주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습관들, 운명론, 패배주의 이런 것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인격 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담 세계에 들어가면 가계도를 그려보면, 가계도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성도가 그 아픔 속에서 살아요. 이 동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조사해 보면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승질이 있어요. 늘 이게 우울증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둘째 부활을 막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가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늘 그거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학을 하면 목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까지만 가요. 늘 울상이고 어두움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천국에 가야만 그것이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정 가운데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죠? 성령 충만을 12번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삶 속에서만 나가면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슬픔, 미움을 어떡할까요?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 부활의 능력을 너무 사모하니까요, 병도 떠나고 암병도 나은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2번에 그래 나오잖아요. 상처 입은 심령이 치료받는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 언어들, 생각들, 죄악에 반복적으로 짓는 범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중독도 잘 안 끊어집니다. 이 중독 되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요, 이 택배 시키는 이게 중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막 여자들이 막 현란한 말솜씨로 여러분 1분 남았어요. 끝났네요. 어쩌면 좋죠? 이제 끝나갑니다. 이래버리면요, 이 자매들이 막 정신이 사나워지 막 그거 누르려고. 그래가지고 딱 눌러서 딱 끝났습니다. 그거 막 희열이 올라와요. 막. 그리고 집에 막 언제 오나, 이 택배가 언제 오나 막 봐요. 막 택배가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뜯는 순간 막 희열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뜯고 나면 시원찮아져서 어디다 딱 처박아 놔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데 집에까지 올 때까지 그 희열, 뜯고 나면 쓰지도 않아요. 가지고 옷이 막 옷장에 꽉 찼는데 입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 따라서죠. 예수 중독. 아무리 중독이 돼도 중독되지 않는 게 예수 중독이에요. 다시 부활의 중독. 이 중독으로 표현해서 참 죄송스럽지만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제 삶에 임하면요, 그까진 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택배 안 시켜도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계신데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 임하면 물에다가 김치에다가 밥 말아서만 먹어도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활의 능력이,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백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